노쇠한 아버지 그리고 야심찬 아들, 이런 제목을 달아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상하로 나누어 놓았고요. 예레미야가 지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말기쯤에 지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유다나 애굽에서 기록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근거로 할 때 왕국의 흥망성쇠를 그릇으로 성도들의 그 성공과 패배, 그 저주에 대한 경고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사를 배운다기보다는, 물론 역사를 그릇으로 가지려면 역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자, 복 있는 자로서의 완성된 삶을 소망하는 그런 새벽을 가지면서 그러한 묵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첫 시간에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쇠약해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반역을 시도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과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쇠약해져 가는 인생, 쇠하여져 가는 인생. 참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던 어른들의 모습 가운데에 이렇게 점점 쇠하여져 가는 어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죠, 그죠? 참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장군처럼 살아왔던 인생들, 힘으로 따져도 그렇고 지혜로 따져도 그렇고 누구 못지않은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건강을 예전 같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정신이 예전 같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안타깝다. 인생들이 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인가. 게다가 이제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어른들, 또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어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생의 과정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오는가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노안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국정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자 다음 왕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런데 왕이 세워지기에 앞서서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반란을 꾀하게 되는 배경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같은 맥락에서 다윗 왕의 서거 이전에 솔로몬이 급히 즉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제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노안으로 나약해져가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인생의 무상함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진 다윗의 삶, 그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위대한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다윗은 실로 많은 변화의 삶, 파란만장한 삶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요, 많은 날을 전쟁으로 보냈죠. 그 결과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됐고요. 성전 건축의 기반을 마련했어요. 성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고요. 그죠? 그러나 그 영화로웠던 세월도 유수처럼 흘러가고 이제 노인, 70노인, 바야흐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 응아하고 태어난 그죠? 핏덩이 같았던 시절, 설설 기어다니면서 말썽을 부리던 젖먹이 시절, 청소년 시절, 결혼하고 자녀 낳아서 양육하던 그 결혼 시절, 자녀들 결혼시킨다 뭐 한다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고 이제는 기력도 예전 같지 아니하고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기력도 쇠잔해지는 연로해진 모습들. 1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어져서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한 70살 된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기력이 쇠한 모습이죠. 그를 위해서 배려하는 그 신하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려 했다. 아마 향락의 목적이 아닌 치료가 목적이었던 거겠죠. 받들어 모시게 했다. 곁에서 간호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이제 데려왔던 거죠. 아비삭이란 이름이 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의 아버지는 방랑자라는 뜻이라 그래요. 제가 가끔 아버지와 아들 혹은 아버지와 딸을 언급할 때 그것은 한 사람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부가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올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가 아들이 열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게 바로 그 왕의 신하와 아들, 아니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나이다 외칠 때에 바로 그 여인의 영적인 상태. 그렇죠? 처녀는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다윗이 나이 먹어 늙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처녀에게는 왕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이것을 우리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처녀,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한 처녀, 복이 아니라 화일 수 있죠. 그렇죠? 참 왕이 힘을 잃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역이 일어나요. 5절부터 6절에 보니까요, 반역의 시도가 있어요. 아도니아가 일어났죠. 나이 30살부터 37살 때까지 헤브론 통치 시절에 6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헤브론에서. 아도니아도 거기서 태어났죠. 그가 스스로 높여서 분수에 맞지 않는 교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장자의 권리를 찾았다. 그는 알았죠. 이스라엘 왕이 되는 데 있어서는 장자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왕권이 솔로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왕이 되려고 하는 분수 넘는 짓을 한 거죠. 왜요? 왕자들 중에 아도니아는 연장자였어요. 아도니아는 용모가 준수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총애를 받았죠. 6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한 번도 흠 잡힌 적이 없었대요. 거기다가 주위에 동조해주는 정치적 세력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교만이죠. 거기다가 가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7절부터 10절에 보면 가담하는 자와 가담하지 않는 자가 나와요. 아도니아가 7절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를 합니다. 오랜 역경의 세월 동안 다윗과 동거동락해온 그가 다윗의 뜻을 거스리고 아도니아의 음모에 가담한 이유 알 수 없지만 추측을 해보자면 다윗의 신하들 간의 시기와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예로 제사장이 둘이었던 것 아시죠? 그죠? 도피 시절에 제사장을 세웠죠. 그죠? 에봇을 가지고 자신에게로 도망쳐온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 세워놨는데 이후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를 통치하면서 아론의 집 족장이어서 그 아비아달의 그 여호야다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사독이 그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기 위해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로 나왔어요. 다윗은 사독을 또 어떻게 해요? 그 대제사장으로 맞이했죠. 결과적으로 다윗 통치하에 아래 2명의 대제사장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서로 시기하고 갈등 관계가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 나라 안에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이제 아도니아가 세력을 잡으려고 하니까 다윗 편에 있는 대제사장과 등을 지고 그 아도니아 편에 들어서 그와 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한 편으로 이제 모이죠. 9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사람들을 청합니다. 반역을 도모하는 거예요. 뭘 빌미로? 제사 형식을 가지고서 제사를 통해서 종교계, 군부 실력자들이 회합을 의도하는 것, 자연스럽게 이제 그 반역을 은폐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거사를 정통성을 신적 근거와 정통성을 부여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결속을 다지는 그런 의미로 제사 형식을 도모했던 거죠. 물론 그 중에는 아도니아가 음모를 하고 있는 걸 모르고도 참여했기도 했겠지만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역에 도모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 사단의 음모에 반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는 초청되지 않았죠? 10절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는 이미 솔로몬이 약속된 왕위의 계승자인 것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노린 행위는 하나님과 아버지 다윗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린 모반 행위였다는 거 자기도 알고 있었고, 그죠? 특별히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위의 정통성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지금 세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집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세워가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면, 사람들이 원한다면 으로 가자고 하는 생각들이 지금 왕왕 일어나고 있는 것. 이럴 때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요, 이 세상에서는 회합이 그냥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파멸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왕위를 추구하는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고 있는가? 자, 우리 모두 다 누구와 같은 인생을 갈 수밖에 없다? 다윗과 같은 인생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 새벽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 그러한 어떤 음모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굳게 세우고 교회를 굳게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인생들은 만들어져 갑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릇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계시의 그릇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봄철에 씨 뿌려서 한여름 가꾸어 가면 가을이면 거두어 겨울이면 곡간에 들이는 것처럼 인생들도 태어나고 그리고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참 무르익어가고 그리고 노쇠해가며 완성되어져 천국으로 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하신 이치인데, 우리 모두 다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건강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로 음모를 도모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복 있는 사람들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